주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비오지도 못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 집에 온다면 아마 저는 몸둘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또 어떻게 대접을 하고 영접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에 비하면 바이든의 권세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모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누구를 영접하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까?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을 영접하면 이런 엄청난 분들을 영접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그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정말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만원짜리 항아리는 정말 가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만원짜리 항아리라면 여러분,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황금 보석이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7절에 가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과 주님 자신과 말씀을 동일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신다면 바로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 얼마나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까? 4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옛날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와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섬기게 될 때
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정말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얼마나 정말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했냐면 엘리사가 가끔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들리게 될 때 그가 편히 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만들어 줍니다. 엘리사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목회자들을 마땅히 물질로 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례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대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또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 또 용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것도 참 잘 섬기는 일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대접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치 주님을 섬기듯 목회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퇴임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전했던 메시지가 그 제목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담임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을 인본주의로 가르치거나 또 목회를 또 인본주의로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정말 주님 중심으로 정말 바르게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도 바르게 한다면 마땅히 성도들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인본주의로 가르치지 않도록 또 말씀을 인본주의로 가르치지 않고 목회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목회자의 그 잘못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목회자의 잘못을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선동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권면할 마음을 주시면 그 목회자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참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도 어려운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권면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또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권면할 마음을 주신다면 정말 이렇게 또 권면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권면한다면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권면을 잘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그곳에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때는 주님의 정말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처럼 따뜻하게 영접하고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도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형제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아놓고 자기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심히 악한 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탕감해 준 것도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놓고 나는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냐면 형제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목회자도 그래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형제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는 좁은 의미로는 제자들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가난하고 병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냉수 한 그릇은 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41절에 보면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절에는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을 받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도대체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면류관과 같은 것인가요? 그 마라톤을 하고 승리하면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승리하거나 우승하게 되면 트로피도 받기도 합니다. 주로 옛날에는 그 복싱 경기를 하고 나면 항상 커다란 트로피를 이렇게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일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을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말씀의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둘로 나눕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이해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자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준 것을 곧 자기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종 그 선고를 내리셨는데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영생 얻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요,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와 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요즘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단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